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 전무후무한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당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빨리 왕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선고를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를 10달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만큼 일어났던 일들, 그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사형 선고를 받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사건이 바로 이 18장의 아수르 왕이 유다 땅에 와서 유다 땅을 점령하는 시기와 같은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29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15년을 해주셨습니다. 29년 다스렸는데 연장받은 15년을 빼면 14년이 남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난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수르의 공격받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히스기야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음 사형 선고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받았고, 아수르는 공격해오려 하고 있고, 왕이 외세 침략이 있는데 왕이 죽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지켜질까요? 사라질까요?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어진 게, 이건 나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민족, 이 나라 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사형 선고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는 분명 너 죽으니까 빨리 신변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금세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치유와 함께 생명 연장 15년 받은 이 사건 속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고쳐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인간의 공로는 1.터럭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때문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왕이 외세 침략이 있는데 왕이 죽으면 나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지키시는 것으로 히스기야에게 생면영장과 치유를 선언하셨고, 그래서 이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기 위해, 이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 히스기야를 고쳐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시는데 히스기야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읍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하고로 번역되어 있는 나를 위하고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위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할 목적으로 혹은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키는 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선고했다가 금세 다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일을 히스기야에게 지금 펼치고 계시냐예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자들 소돔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소돔에게 계획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를 위하고 할 때 이 위하고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하려고가 이 위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줬다 다시 치유하면서 15년 연장시키는
목적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병을 줬다가 다시 고쳐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크게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걸 약속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주어서 그 땅의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징계를 심판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목적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부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생명 연장 15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또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것,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쓰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12아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걸 약속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창세기 49장 10절에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자손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자손의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왕권을 갖고 왕으로 처음 세워진 자가 다윗이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윗 너의 왕위를 내가 지켜줄게. 무너지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맺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하기로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으로 평가돼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라고 성경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12살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몇 년 받았죠? 15년. 그럼 므낫세는 생명 연장 받기 전에 태어났을까요? 받고 나서 태어났을까요? 받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20장에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생명 연장을 받는 이 시점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위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겠습니까? 안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부러 병을 줬고 병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15년 생명 연장까지 하나님이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또 다시 치유를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된 건 히스기야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쭤볼게요. 농사가 잘 되셨어요, 올해? 아니죠. 여러분, 농사가 사람의 능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런 날씨였어도 잘 졌어야죠. 그렇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면 날씨가 무슨 상관이고 추위가 무슨 상관이며 늦가을에 쓸데없는 비가 주구장창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곡식을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내 삶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요? 내 덕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면 뭘 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며요. 발버둥 치면 뭐예요? 하나님 뜻 아니면 아닌데. 발버둥 안 치면 어때요? 하나님 뜻이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멸망 위기,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해요. 이 낯을 벽을 향하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낯은 그냥 단순히 우리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의 한 부인 얼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 행동 방식이나 그 사람 자신의 성품과 관계되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돌아섰다는 얘기는 벽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는 세상을 등지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자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처음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 배상금을 줬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한 번 했는데 전쟁 배상금을 줬는데 또 다시 공격해 오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위기가 찾거나 뭐가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세상 보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고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 뭔들 못하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쭉 선언하시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상을 곁눈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히스기야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먼저 세워진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언제 기도하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제발 좀 빨랑 네가 좀 기도해봐. 그럼 내가 바로 이루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궁으로 저복저복 찾아서 병에 걸려서 아파히 누워있으니까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 빨랑 신변 정리해. 하나님 말씀이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나갔고 이사야는 나갔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야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 병을 내가 고쳐준다고 네 기도 들었으니까 고쳐준다고 해서 얘기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성읍 가운데라는 이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성읍의 가운데가 아니고 왕궁 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나와서 왕궁에 있는 뜰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경복궁으로 비유를 들자면 근정전이 있고 긍전전에서 나와갖고 마당을 지나서 문을 가기도 전에, 근정전 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도대체 몇 분 기도한 거예요? 1시간은 했을까요? 10분은 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병을 고쳐줄 것도 다 준비하고 15년 연장할 것도 준비하고 3년 뒤에 문하세를 낳게 할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이번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본다 너.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도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문제 해결 법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과정과 상황 속에 이루실 일들을 계획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셔서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선출직에 뽑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 선거운동 잘하고 선거 전략을 잘 짜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백날 인간이 선거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안 세우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게 이 나라 왕이고 이 나라의 정치자들이고 통치자들인 겁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간다. 그런데 넌 어떡할래? 끝까지 세상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내게 기도한 것처럼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 기도하는 자가 돼서 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공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이렇게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속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듯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처럼 세상의 소리와 유혹을 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